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면입니다. 구약 112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인데, 그것은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좌우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이 넘어간 구원의 표적을 간직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서문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제5계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제정한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첫 번째 법칙입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사람의 장기 중 간이 제일 무거운데,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교훈이나 명령이나 부탁이나 희망을 자기 몸에서 분리할 수 없는 간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무게 있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폐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고르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키는 낱말로 레위기 1장이나 민수기 7장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할 때 하기만 하면이란 말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물은 당연히 부모에게도 안 드리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슬며시 떼어 먹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르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을 지킨다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사람이 만든 제도와 계명을 따름다시고 하나님이 제정한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지 사람이 정해놓은 제도나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사람이 만든 제대로 핑계를 대며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불순종하는 못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을 악용하고 핑계로 삼아 부모 공경을 무시한 못된 자녀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이 현대판 고르반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핑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고 물질로 공경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처가가 멀다는 이유로 홀로 대신 장인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불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게 고르반이 대체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하는 핑계가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고르반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고르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첫째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간처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제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는데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흐르는 물길 따라 둥둥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 바로 눈이 멀게 되고 그 후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데 이때쯤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 정도도 생존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어린 새끼, 약 90% 정도의 새끼 가물치는 기꺼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우렁이와 같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가물치와 같은 효심의 마음과 행동을 얼마나 해왔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렁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희생,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본보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내 마음과 형편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혹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주님을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이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기를 간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워도 자식을 사랑하기 힘들어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의 의지를 드립시다. 복음 전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명시화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희 자녀들 덕보고 살게 해주세요. 부모가 효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에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한결같은 약속을 하며 축복을 합니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누린다. 잘 된다. 장수한다.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 중에 부모 공경을 통하여 복을 누린 이들이 수없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모리아 산의 순종,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신 것, 룻기의 룻도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어머니 나오미만 남았는데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모십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모신 결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이 땅에서 잘 모셨으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학창시절에 최고 일탈이 무엇이었는지, 꼭 사고 싶었지만 못 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장 미안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지금 무엇인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몰랐던 부모님 마음, 성도님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셨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행동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덕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복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